구글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뭐 넷플릭스든지 뭐 모든 그 플랫폼들의 모든 것들이 다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거기에 클릭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쇼핑이다, 뭐 미디어다,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되는 것들이 다 모여 오거든요. 한 해에 수십 조, 뭐 수백 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산업, 네피림들이 주도해서 네피림의 산업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편리하게 계속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앉은 자리에서 세계와 통하고 많은 편리한 것들을 보고 듣고 즐기고 누리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재앙이 끝나지 않아요. 재앙 시대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래 중독되고 저 세계의 가장 성진국이라고 하는 저 미국의 한 도시에는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 이러고 다니 이러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그런 시대라니까. 백신을 만들고 백신을 판매하고 그 백신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은 좀 네피림들이라니까. 여러 가지의 그 사회 분위기 상황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돈을 뽑아가는 건 이 네피림들이에요.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그 비밀은 귀신, 이 악령, 얘네들이 악령에 의해서 귀신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받을 수 없는 그 영역과 그 속에서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을 그런 지혜와 지력과 세계를 달려갈 만큼 40주야를 달려갈 만큼 주시는 그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의 분위기의 상황에 동화돼서 난 약하고 없고 모자라고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속에서 계속 잡혀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의 악령에게 장악되어 있다, 동화되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끊임없이 먼 대상자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잡혀가지고 그 속에 빠져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이 세상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진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저주 재앙에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하고 내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힘, 영원한 그 생명의 비밀 그걸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가문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세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 그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급함.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귀신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오거든요. 저 엘리트들에게. 저 연예인들이 화려한 것 같지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몰려와요. 쟤네들이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 노래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분명히 그 일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속여 놓는단 말이죠. 명성이라는 것으로, 저 BTS가 명성이라는 것으로 속여서, 그 속에서 난 평안하고 난 힘을 있고 내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진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 빌 게이츠가, 지금 빌 게이츠가 어디가 있는지 화면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어떤 소문에는 빌 게이츠가 그 아동 소아 성애자라서 그게 발각이 돼서 지금 미국의 군사재판, 특수한 그런 어떤 미국 전체의 어떤 특수한 일을 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을 가서 취재하고 그거에서 이제 집행하는 그런 특별 그런 기관이 있대요. 거기에 지금 잡혀 있다.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게 뭐 허황된 소문이든 어쨌든 굉장히 뭔가에 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돈이 있고 뭐 많은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회에 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조금만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면 돼요. 오늘 본론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죽이느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그죠?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죽일 놈들이죠. 네. 그리고 납치해서 그 사람을 팔거나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그럼 저도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죽으라고 그냥 뒤져버리라고 그냥 빨간 글씨로 내가. 전 죽일 놈이란 말이에요. 죽여야 돼요. 저를 보면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무당. 또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지금 이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그러면서 그 애완동물에게 마음을 주고 그러면서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왜? 하나님의 영웅이 떠난 인생은 사단이 끌고 그렇게 간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죽임 당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을, 그것을 생명을 빼앗아서 그 보상을 하도록, 그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고 가치,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가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그 벌이 바로 이 생명을 죽이는 거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이제 펼쳐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랬어요. 수백조 줄게. 네? 수백조 제가 이시은 집사님께 오늘 드릴게요. 100조 드릴게요. 대신 죽어야 돼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네? 필요 없다니까. 내 생명이 100조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에는 육적인 생명이 있죠. 육적 생명, 이 목숨도 가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이죠. 육적 생명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영적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 생명의 그 죽음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알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영적 생명,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티끌, 먼지, 그걸 모아다가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에덴의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성취의 현장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잘 들어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건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이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그 축복, 그 말씀, 언약, 그것이 인생을 붙잡고 그 인생, 그 말씀의 성취로 인도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복,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복을 잃어버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하려고 한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영적인 그런 사망의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적인 사망 사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이 사단이 개입한 거죠. 창세기 1장 혼돈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에 빠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가 되니까 보이는 게 다 문제. 보여지는 게 다 문제. 아담이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벗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정신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영적인 사망 사건이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다니까. 육신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한다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떠나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그 문제, 그 육신적인 그 사건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니까. 욥에게 두려워하던 것, 계속 마음에 내가 우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상처로 붙잡고 있었던 걸 사단이 공격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문제도 생기고 아이들도 죽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회개하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내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건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되도록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 항상 있었다. 내가 이제 몸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본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사단이 무너지죠. 사단이 공격하던 것을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호정 성도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방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핑계로든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든다. 내가 그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예배를 안 드리면 사단은 계속 예배를 안 드릴 그것을 계속 가져다 줄 거다. 핑계거리를 계속 가져다 줄 거다.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 이 일이 영적인 일이구나. 그냥 은총이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은총이 때문에 감기가 옮겨질까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그렇답니다. 영적인 사망 사건 때문에 영적 상태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육신에 잡혀서 죽음에 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 그 상태로 끌려간다면 그걸 에베소서에서 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니까 여러분들 하루회 드셔보죠. 하루회. 살아있는 생선을 바닷물에서 사는 그 생선인데 잡으면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회를 우리 세비 씨가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해요. 안 짜요. 달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죽은 생선을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짜져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볼 때에, 뭔가 정신의 문제가 올 때에 거기에 자꾸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뭔가 상황과 시대의 흐름과 내 가정, 가문의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뭔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동화되어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때? 영적인 사망 상태.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돼 있고 말씀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그대로 따라간다니까.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무식해서가 아니라니까. 그게 정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물론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죠. 선악과의 언약을 주실 때도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 보상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최고 가치, 이걸 버려버리고 절대 가치로 가야 돼요. 절대 가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펼쳐져 있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게 되어지겠죠. 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겠죠. 순교자들이 자기의 목숨이 최고의 가치이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절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왜 절대 가치가 발견이 안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림이 안 되는 게 내게 문제라고 여기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 돈이 안 벌리는 거, 내가 인격이 좀 모자란 거,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된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근본의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그 사건 때문에 온 문제라는 걸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화가 안 돼요. 내 생활화가 안 돼요. 내가 조금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을 이루는 그 삶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게 실제가 되어진다. 그런 나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유일한 문제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러면 내게 이 상황에 돈이 답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게 답이 아니라, 좋은 학교 가는 게 답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편안하게 되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전달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게 찾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내게 생활화가 안 돼. 구체화가 안 돼. 실제화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보이면 인생의 문제가 영적 사망의 상태의 문제라면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사단 마귀를 끝내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된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분. 죄의 문제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실 그 희생 제물 대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 법이 너를 해방할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임마누엘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내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실제로 이 예수가 답이 되어지, 내 그리스도가 되어지. 예수가 이 문제의 답이다. 예수가 이 문제의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진짜로 발견되어지면 여기에서 절대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다 가치가 되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 복음만 강조하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같이 이끌어가는 이 목회자가 그래서 가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가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다 교회니까. 그 안에 후대 뒤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어갈 이 렘넌트가 가치 있는 거죠. 이 절대 가치 속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근데 대부분 내 생명이 더 소중하지.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경제, 모든 것에 다 걸려서 이 절대 가치 속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건 이게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뭔가 강해져서, 내가 뭔가 돈이 많아져서, 내가 뭔가 좋은 직장에 가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절대 가치로 못 가잖아요.
그게 안 될까 봐. 그걸 하려고. 그 출애굽기 21장 그 뒤에 이제 보면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았을 때 그 임자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나오고 있어요. 그 임자가 이 받는 줄 알고 그 받는 것을 말해줬는데 그 피하지 않아서 바치게 되어지면 임자는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말해주지 않아서 이제 받게 되어지면 그 소도 죽이고 그런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임자에게 저 소가 자꾸 받는 성질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임자가 이 소 주인이 그것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바쳐서 죽게 만들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임자도 죽이라고 그래요. 그 임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저는 그게 이 전체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소에 대한 이야기, 어떤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과 관계되어진 그런 이야기로 자꾸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전체 그 신학적인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떤 생명이나 내 물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두고 내가 정말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것, 내 수준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3초월의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의 배경이 저 하늘나라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 이게 생활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명히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 사단, 귀신, 이 흑암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존재를 꺾어버리고 승리한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에게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그리스도겠냐고. 비교 싸움이 안 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사단과 그리스도. 천사를 대적하는 건 흑암, 이 사단을 대적하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공간 초월의 그러면서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되느냐. 그건 사단이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근본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저주에서, 죄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그것도 비유가 안 되겠지만, 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핵폭탄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탄과 그리스도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오셔야 될 이유는 사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때문이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탄과 천사와 천군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활화가 안 돼 있다.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진다. 그러니까 자꾸 가치의 싸움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자꾸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그 비밀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237을 살릴 그 빛의 역사가 안 보입니다. 계속 어둠 속에 있어요. 나라는 그 어둠 속에, 내 문제라는, 내 안일이라는 그 어둠 속에 자꾸 잡혀서 살아요. 내가 내 수준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그렇게 딱 심어놨다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네가 좋아야 돼. 네가 훌륭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 자꾸 그것만 놓쳐버리고 3초월의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계속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거기에만 잡혀가지고 계속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서 빠져나오고 내가 뭔가 좀 깨달으면 또 빠져나오고 그런 것으로 자꾸 알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대 가치가 찾아지면 나오게 되어지는 게 우선순위죠. 마태복음 66장 2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래 그 믿음, 그 고백, 그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바로 막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일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굉장히 나는 영적인 것 같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뭔가 지금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보이고 절대 가치가 보여지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자꾸 우선순위가 나라니까. 나의 것, 내 업, 내 건강, 내 자녀, 뭐 내 식구, 내 인격, 내 이상, 내 가치관, 뭐 이런. 그러니까 고집이 안 꺾여져요. 그러면서 나의 현장. 하나님은 이걸 삶 전무 후무로 바꾸시려고 하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나라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가문의 흐름과 지역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 그것을 바꿔놓을 그런 나. 그러면서 교회의 전무후.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그 전무후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위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에서 비롯돼서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그 나라만, 그 나의 것이고 나의 현장이다. 또 그것 가지고 나도 가정도 가문도 업도 살려낼 수 없는,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어서 나의 업, 나의 현장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뭔가 잘못 지금 소가 받아서 되어진 것처럼 피조물인 이 사탄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벌이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공의를 채우시면서, 또 잘못하면 뭐 사당 배상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배상의 법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2배로 배상을 하고 뭐 4배로 배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죽음으로 대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것과 함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피의 제사랍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가 아니면 그 사건은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내가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할 그 일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도무지 그게 우리에게는 안 보이고 그것으로 편집이 안 돼. 모든 보여지는 것에 이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가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잡힌다.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핑계, 내 고집 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래서 중직자 대회 말씀 속에서 산업을 보좌하려면 연중에 한 번은 보좌와의 집중을 가져야 된다. 연중 한 번 보좌와의 집중. 그래서 지금
한 번이라는 것은 꼭 한 번, 1회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원단 메시지 정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들 각자 초소에서가 아니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원단 기도회 31일 날 7시, 그리고 1월 1일 10시 교회에 오셔서 꼭 원단 기도회, 그리고 1월 9일 날 저희 교회 1일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최현성 목사를 강사로 모셔서 한 해를 두고 집중하는 보좌와의 집중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보좌의 산업이 되어지도록 유대인과 로마를 능가할 그런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강단과 본부 메시지를 연결하면 정확하고 큰 흐름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산업으로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전도학교 메시지 같이 현장에 참여하시고요.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꼭 제가 유튜브 링크로 올려드리니까 꼭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산업인 다락방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주유소, 시간은 토요일 7시 반에 은총이 아빠가 하는 그 주유소에서, 나는 도저히 거기 못 오겠다, 난 따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요. 산업인 다락방,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 가지고 산업에서 먹고 사는 것밖에도 안 돼요. 그것도 힘듭니다. 지금 시대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경제의 흑암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은, 교회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산업이 안 되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산업 안 된다니까. 산업인 다락방, 내일 꼭 강단의 말씀, 기도수첩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생각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면 말씀과 현실이 맞아지고 말씀과 내 산업이 맞아진다고. 분명히 그러면 경제가 말씀과 딱 맞아. 세계복음할 경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는 문제, 갈등, 위기, 이것들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 올바른 답을 가지고 끝내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계속 문제, 반복적인 문제 계속 오고, 갈등 똑같은 거 오고 계속 온다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아직 안 끝나서 그렇거든. 끝내고 바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시작이 안 돼서 응답이 안 온다니까. 올바르게 시작만 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말씀 성취의 미래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계복음화 다 담아주셨거든요. 그게 실제로 내게 내 삶 속에서 자꾸 오게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게 237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문제, 갈등, 위기를 계속 허락하십니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정말 확인되어지면 그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응답을 정말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